교회마다 묻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영광대교회는 지금이 좋은 교회입니까? 아니면 30년 후가 더 좋은 교회입니까?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이 좋은 교회다. 감사합니다. 30년 후가 더 좋은 교회다.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닙니다. 따라서 할까요? 영광대교회는 지금도 좋은 교회지만 30년 후에는 더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가는 교회마다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우리 다시 한번 다 함께 같이 읽어보고 화면을 PPT로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여기 작은 자는 누구일까요? 저는 어린이를 전도하는 전도협회 목사입니다. 저는 이 작은 자는 어린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지금도 좋은 교회지만 30년 후가 더 좋은 교회가 되려면 이 어린아이들, 곧 다음 세대들을 열심히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들을 잘 하라고 여기 교사들을 세우셨습니다. 이 교사들이 더 열심히 잘하도록 힘차게 뜨거운 격려의 박수. 네, 감사합니다. 화면 바꿔주세요. 저도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네. 하나를 더 넘겨주십시오. 네. 혹시 여러분은 릴레이 경주 아십니까? 네. 혹시 릴레이 경기에서 실패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제 아무리 빠른 사람이 하나를 더 넘겨주시죠. 아마 얘기 안 되는 것 같은데 넘겨주시면 더요. 네. 릴레이 경주로 바로 넘겨주시면 네, 여기 바톤이 있습니다. 만약에 릴레이 경기에서 1등으로 들어왔는데 바통을 안 들고 오면 어떻게 되죠? 실격이죠. 정말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 세대는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영광대교회는 120년의 커다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은혜가 다음 세대에게 계속 지속되려면 이 바톤을 다음 세대에게 잘 전달해 줘야 된다는 사실을 본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달리 말하면 이 작은 자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열심히 찾아내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는 일이 중요할까요? 하나 더 넘겨주시면 도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자라도 하나라도 잃는 것이 하늘의 뜻이 아닌데, 여기 보시면 4세에서 14세까지가 예수 믿는 연령이 몇 %예요? 1%. 그리고 4세에서 14세까지가 곧 몇 %냐면 85%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곧 14세 이전에 들었기 때문에 지금 성도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느 누군가가 전해줬든지 아니면 과자를 먹으러 왔든지 재밌어서 왔든지 어린 시절에 교회에 와서 있는 그 아이가 지금은 성도로 남아있다는 사실이에요. 잠언 22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곧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쳤더니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도표는요, 저희 기독교만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천주교도 그러하고 불교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시절에 어느 누가 먼저 이 머리를, 이 사고방식을 사로잡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 도표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 더 넘겨주시죠.
让我们迷失 อย่าปล่อยให้หนูหลุดมือไปนะคะ You're losing us. Нам поможете? आप हमें खो रहे हो You're losing us. Ви нам допоможете? Папа, мама, 우리 잊어먹으면 안 돼. Не теряйте нас. Somos la esperanza de la iglesia. Ponte a su belief. ได้โปรดช่วยผมนะครับ No nos pierdan. Luisa. 네, 됐습니다. 여러분, 이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잃어먹으면 안 돼. 여러분, 우리 바톤 터치를 잘 못하면 우리 다음 세대는 점점 잃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영상은 어떤 목사님이 하셨냐면 루이스 부시 목사님이 곧 다음 넘겨주시면 10-40 창문이라고, 여러분 세계 지도를 보시면 지구의 위도와 경도가 10-40 창이 제일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이 자리에 많이 모여 있습니다. 곧 공산권, 모슬림권이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루이스 부시 목사님이 앞으로 세계가 곧 하나님의 복음 안에 바로 서려면 이 지역에다가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된다 해가지고 10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더니 정말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5년 전부터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한 번 더 넘겨주시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4-14 창문. 4-14가 뭐예요? 4세에서 14세까지 이때 이 아이에게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곧 믿음의 바톤 타치를 잘해야 세계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간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가 30년 후에도 더 좋은 교회가 되려고 한다면 이 영광을 책임지고 있는 이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세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으로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성경의 정체성을 가진 믿음의 사람으로 길러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일을 위해 교사를 불러주시고, 이 일을 위해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성도들 또한 함께 모아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 교회에 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어린아이 심령에 하나 더 넘겨주시면 무엇으로 채워가시렵니까? 하나씩 차례대로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여러분은 그 중요한 것을 삶 속에 얼마만큼 채워가며 살고 있습니까? 여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는 짧은 이야기를 하나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아주 커다란 그리고 텅 비어있는 항아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 모두에게 있는 우리의 마음의 항아리입니다. 이 항아리를 큰 돌로 가득 채웠습니다. 더 이상 큰 돌들은 이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항아리는 과연 가득 찼을까요? 아닙니다. 곧 여기에다가 큰 돌과 이 큰 돌 사이에 이렇게 작은 돌을 넣으면 이렇게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가득 찼을까요? 아닙니다. 큰 돌과 또 작은 돌 사이에 이렇게 뭐가 들어갈 수 있어요? 모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정말 이 마음의 항아리에 다 찼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의 마지막으로 물로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 이 항아리를 가득 찼고 더 이상 무엇을 넣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보시면서 과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이야기의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의 교훈은 만약 이 항아리에 큰 돌을 먼저 넣지 않는다면 나중에는 큰 돌이 들어갈 공간도 기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곧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이 항아리에 이 큰 돌을 넣기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고, 아니 들어가지도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가득 차기 이전에 큰 돌을 가장 먼저 넣는 것이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들이 가득 차기 이전에 큰 돌을 먼저 넣는 것보다 그 어떤 것도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뭐예요? 큰 돌을 먼저 넣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로 어린이들의 마음속에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워지기 이전에 먼저 넣어야 할 것이 바로 뭐라고요? 큰 돌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게 바로 곧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복음으로 어린아이의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나중이면 늦습니다. 내일이면 후회합니다. 아이들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 모두 텅 비어있는 인생의 모든 항아리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여러분은 이 아이의 인생 항아리에 무엇을 가장 먼저 넣어주시겠습니까?
저는 이 아이의 마음에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기 이전에 먼저 복음을, 먼저 예수님을, 먼저 가스펠 퍼스트, 그 복음을 먼저 채워주고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목사가 되면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목사가 꿈이었지만 나는 어린이를 위해 헌신하리라 하는 것이 벌써 35년째 이 어린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복음으로, 어린아이 마음에 복음으로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져서 우리 다음 세대가 예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그런 멋진 아이로 잘 양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성경이 곧 오늘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이 비유입니다. 여러분,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 양이 이루어졌습니다. 한 마리가 중요할까요? 99마리가 중요할까요? 모든 분들은 한 마리가 중요하지, 왜? 99마리 우리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닙니다. 이것도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몇 마리도 중요해요? 이뤄진 한 마리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 99마리도 잘 양육해야 되겠기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일 앞에 가장 먼저 복음으로, 가장 먼저 믿음으로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정말로 믿음의 바톤 타치를 잘했다고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보셨던 천칭조를 보셨지요? 그 저울 보면 어떻게 보면 오른쪽으로도 무게가 내려가야 되는 게 정상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 보신 영혼의 가치는 어린이나 어른이나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보신 영혼의 가치는 어른이나 어린아이나 다 같기 때문에 이 작은 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기에 우리가 이 일들 더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광 대교회는 따라할까요? 영광을 책임지지만 더 나아가 전남을 책임지고 한국을 책임지고 세계와 열방을 책임지는 멋진 교회로 성장케 하옵소서. 이런 축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신명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들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뭐라고요? 생명 같은 일이라고. 이 생명 같은 일을 잘 감당해야 우리가 건너갈 차지할 그 영광의 땅에서 우리의 날이 장구하고 영원하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생명 같은 일을 포기해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어야 하고 주님이 관심 있는 곳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곧 마태복음 18장 14절은 이 작은 자 하나라도 잃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것은 그 아이도 찾아내야 된다. 이게 바로 곧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녀들 데리고 백화점을 갔다고 가정합시다. 여러분, 그런데 그 아이를 여차해서 잃어버렸어요. 언제 찾아야 될까요? 1년 후에요? 10년 후에요? 아니잖아요. 자기 아들을 잃어버렸으면 당장에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처럼 주님의 마음이 저 아이를 찾는 곳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저 아이를 위해서 열심히 찾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정말로 저 생명 같은 그 일들을 잘 감당해야 하며, 더 나아가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주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관심도 주님께서 품고 계시는 그 비전이고 우리의 비전이 되어져서 끝까지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더라고요. 힘들어서 못해요, 안 돼요, 지금 주일학교 안 돼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핑계 없는 무덤 들어보셨죠? 여러분, 다 핑계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있으면 뭐가 보인다고요? 길이 보이더라고요. 마음이 없으니까 안 되는 이유만 열심히 찾더라고요. 저는요, 어딜 가나 항상 그런 이야기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되는 일을 맡기셨다. 여러분, 안 되는 일을 맡기신 게 아니에요. 되는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핑계하지 말고 늘 길을 찾으며 늘 마음을 찾으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영상 하나 볼까요? 하나 더 넘겨주시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너희의 마음, 그 명령, 그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는 것, 이것이 곧 우리의 일인데요. 하나 더 넘어가 보죠. 네, 곧 어린이 전도는 뭐라고요? 지금이 곧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소리나게 했냐면 이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정말 우리 자녀에게
또 우리 다음 세대에게 열심히 일 감당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다가오면서 요즘 한국교회가 주일학교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우리 예배 시간 들어오기 전에 우리 장로님하고 목사님과 함께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가요 30명이 되어지면 그 주일학교는요 굉장히 큰 교회예요. 근데 우리 교회 영광대교는 어때요? 30명이 뭐예요? 그 배가 더 되잖아요. 훨씬 더. 광주에 가요 1400개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100명이 넘는 주일학교가요 손에 꼽아요. 손에. 너무너무 심각한 일이에요. 30대 40대가 되어지면 철저하게 교회를 못 나가게 하는 것들이 요즘에 코로나를 거쳐오면서 안 나가 성도들의 특징이에요. 가난한 성도. 더 나아가서 30대 40대는 본인도 나오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도 교회 못 오도록 막아내는 것이고, 요즘에 부모님들 세대. 최근에 어제도 영광 어린이 대잔치를 했지만 5월 10일 날 라주에서 어린이 대잔치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30대 40대가 어디 주로 많이 가입을 했냐면 마음 카페에 가입을 해가지고요, 어린아이는 절대 그 어린이 대잔치 가면 안 된다 해가지고요, 우리 전도 나가기 전에 얼마나 큰 일이 벌어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애들이 정말로 안 왔어요. 안 옴에도 불구하고 약 300명의 애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들었어요. 여러분, 그것처럼 어린이 전도 안 돼, 힘들어, 어려워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 더 넘겨주실래요? 어린이 전도는 언제가 기회라고요? 함께 읽어 시작. 지금이. 그의 심령 가운데 곧 복음을 들려주면, 아까 보셨잖아요, 14세 이전이 몇 퍼센트? 86%. 그러니까 들려주기만 주면 그 아이는 믿고, 그 아이는 믿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멋진 교회 안에서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고 멋진 성도로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그의 심령 가운데 예수를 심겨주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 더 넘겨주셔서 영상 보시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예수님인데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저는 예수님을 믿는데요. 예수님은 없다고 그러고요. 어떤 친구들은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친구들이 너무 불쌍하고 그래서 전도하고 싶었어요. 그 친구들을 전도하기 위해서요, 핫케이크도 만들어주고요, 우유랑 계란이랑 또 핫케이크 가루를 넣어서 섞어서 후라이팬에 하면 돼요. 또 학용품 같은 거를 선물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교회도 올라 그러고요, 예수님을 믿어요. 한 8명쯤 했어요. 친구들이 내 말을 듣고 온다 그래서 기분이 좋고, 또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으니까 기뻤어요. 김태연이랑 광민서, 장채린, 이 친구들은 제일 전도하고 싶은 친구들이에요. 기도하면서 전도하고 싶어요. 말을 전할 때 떨리지 않고 잘 말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함께 주시라고 기도했어요. 새벽 기도에서 교회에서도 하고 집에서도 했어요. 내 좋아하는 친구들이 내 말을 안 듣고 전화하면 자거나 어디 간다고 그러거나 교회 안 간다 그래요. 예수님은 없다고 그래서 교회 안 간다 그래서 울었어요. 슬퍼요. 정말로 마음이 안타까워요. 많이. 눈물이 나올 정도로. 교회 안 간다 그래서 울었어요. 내 방에서 울었어요. 기도하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자존심 상했어. 그냥 슬펐어요.
기도를 또 해봐. 이름이 뭐지? 체림이 예수님께 기도하면 나을 수 있어요. 꼭 남길 거예요. 어린이의 심령에 예수님을 심기어 놓으니까 저 아이가 다음 세대 또 다른 친구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애타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왜 어린아이에게 가르치는 것이 중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맨 처음에는 왕성하게 다 받아들이길 좋아합니다. 어린아이는 전하기만 전하면 믿는다라고 말해요. 어제 우리는 288명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아이가 예수 믿겠다고 가. 그런데 딸랑 5명만 안 믿겠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전하기만 전하면 다 받아들여요. 근데 그 아이도 하나님 안에서는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이, 그 이루어진 아이를 찾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이, 그리고 그 어린아이를 건져내면 탁월한 효과로 일평생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 세워져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시편 78편 1절로 4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과 같은데요, 여러분 빨간색만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시작. 우리 세대 받은 은혜, 다음 세대 축복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 곧 우리 세대 그 받은 은혜를 다음 세대 축복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열심히 전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전하는 것은 어느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곧 경건한 자손,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그 믿음 안에서 굳게 자라는 그 다음 자손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조엘이라는 사람입니다. 한번 보시죠. 클릭해 주시면 나옵니다. 놔두면 차례대로 넘어갈 거예요. 음악에 맞춰서 넘겨주시죠. 클릭.
I could build a mansion that is higher than the trees. I could have all the gifts I want and never ask please. I could fly to Paris. It's at my beck and call. Why do I live my life alone with nothing at all? But when I dream of you. Someday you will come true. When I dream of you. Maybe someday 여러분, 조엘을 어떻게 조엘되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첫째는요,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두 번째는요, 부모님이 믿음 안에서 잘 양육했고요, 세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어느 누군가가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일학교에 보내주는 그 아이가 우리 선생님의 눈물과 선생님의 기도와 선생님의 헌신으로 저런 멋진 아이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기도해 줘야 할 책임이 있고 그 영혼들을 곧 주일학교 안에 데려다 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곧 주님께서 죄인을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 교사들도 어린 영혼을 향해서 찾아 나아가야 되고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또한 믿음의 정체성을 잘 심겨줘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잘 양육해야 할 책임이 곧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일의 영상 하나 볼까요? 소리가 납니다. That's why we're all here. That's what's unique about this ministry opposed to so many others is that we are focused on something no one else is focused on, and it's children. I go to Africa quite often, and recently when I was there, I heard one of our African workers tell a story. And I'd like to share that story with you because it illustrates what this ministry is all about. He said that in Africa there was a school, and he said this school was built on the top of a mountain and on the edge of a cliff. And he said the school was a good school and they taught the kids well, but he said that when the kids would come to school, sometimes before school or during recess or after school, they'd get too close to the edge of the cliff, and every so often a child would fall off the cliff. When the child would fall off the cliff, they'd be injured and they'd be hurt. And they'd have to go down and get the child, and they'd have to put him on a stretcher, and they'd have to take him to a clinic, but the clinic was in the next village. And so they had to go a long way to the clinic, and oftentimes the child was in much pain, and even sometimes the child would be lost on the way to the clinic.
And so the people in the town, with these children getting hurt and some even dying, they said, we've got to do something about this. We can't have this school with these children falling off the cliff and getting hurt, so we must do something about this. What are we going to do with all this tragedy that's happening? And they decided they had an idea. They said they would build a clinic at the bottom of the cliff. And the reason was that when a child falls off the cliff, they can run over and they give the first aid to the child, they can get him into the clinic, and they can get the child and they can save the child's life. But there was another voice in the town that began to cry out and said, we don't need a clinic at the bottom of the cliff. A clinic's good, there's nothing wrong with a clinic, and we need clinics. But what we really need is a fence at the top of the cliff. And we ought to build a big, strong fence at the top of the cliff, and the fence will keep the children from falling off the cliff. But you know what happened in the town? So many people were excited about the clinic, and they're so interested in building the clinic that they never could get too many people interested in building the fence. And when you lived in this little town, there was a few people that quietly worked to build the fence, but most of the people were busy building the clinic. I hope you get the message that the African gave when he told the story, because we are some of the few people that quietly labor to build the fence. 여러분, There's lots of people. 교사의 일은 뽀대나지 않는 일이기에 힘이 들고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진료소를 짓는 것은 뽀대나는 일이기에 어느 누가 알아줄지 모르지만 어린아이 심령에 복음을 세우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믿음을 세우고 그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도록 하는 이 일은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정하십니다. 요엘서 1장 3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 시작!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해서 그 아이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세워가는 하나님의 명령이 곧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곧 한 알의 밀을 심는 겁니다. 그 한 알의 밀알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의 씨앗입니다. 씨앗은 가장 작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누가 알아주지 아니하지만 인정하지 아니하지만 열심히 뿌리고 열심히 씨앗을 심는 일은 우리 교사가 열심히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그 일이 뽀대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 일을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씨앗을 심는 것은 지금 당장에 열매를 거두기 위함이 아닙니다. 앞으로 후일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믿음의 세를 잘 세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뭐가 더 왔니? 내 믿음의 바톤을 다음 때에게 잘 전수해주고 왔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런 교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 한 사람 소개하겠습니다. 하나 넘겨주시죠. 이분 아시죠? 명수를 뭐라고 그래요? 뭘 잘하는 사람 명수라고 그러죠?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교육위원회 헌신회를 통해서 네 사람의 명수를 소개하겠습니다. 한 사람은 읽어볼까? 시작! 명교사. 아래도 읽어보죠. 시작! 네, 그의 심령 가운데 뭘 밝히는 빛을 달라고요?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는 그런 명교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명교사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뭘 하라고요? 울어주라고요. 어린아이 아픔과 어린아이의 모든 것을 알고 그들의 심령을 위해서 울 수 있는 교사, 이런 명수, 이런 명교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더 넘겨주시죠. 세 번째 것. 아니, 영상 안 보고요. 시작! 그의 심령 가운데 뭘 심기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심기어지는 그런 능력 있는 교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시작! 곧 우리의 목숨까지 다해서 어린아이를 사랑하고 목숨 다해서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명교사가 되어져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참 잘했다, 착하고 죽는 영예를 거론받는 우리 교사들 되시고 우리 교육위원회 모든 위원들 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그런 멋진 교회를 잘 일구어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마중물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잘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정말로 우리 영광 되기를 통해서
영광을 책임지고 더 나아가 전남을 책임지고 또 한국 땅을 책임지고 세계와 열방을 책임지는 그런 멋진 교회로 늘 승리해서 지금도 좋은 교회지만 30년 후가 더 좋은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영상, 마지막 영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결코 처음 받는 일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못난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강령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 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할까요?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어제 수고했던 우리 교사들 가운데 간증이 하나 있어서 그것만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교회적 결정에 순종하여 복음의 씨를 뿌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죄인 중에 개수와 같은 나를 부르사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는 존귀한 일에 쓰임받게 하심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구한 대로 좋은 날씨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계획과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심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전도협회가 마련한 텐트에서 복음을 넉넉하게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준비하는 시간을 통해 교사들이 복음 전하는 훈련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많은 교사들이 훈련받아 모두가 복음 전도사로 세워지기를 기대합니다. 입안이 부어 오를 정도로 긴장되었으나 모든 일이 끝나고 통증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뺀질뺀질 말 안 들었던 제가 복음을 알고 전하고 오늘 4명이나 영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지역을 상관않고 달려온 수십 명의 전도대원들 감사합니다. 제 심장의 피를 끓게 하시고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기쁨을 솟아오르게 하는 일은 복음으로 새 생명이 태어나 자라나는 것을 보는 것이며 제 평생의 소원은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아가며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씨를 뿌리되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당장의 큰 열매는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믿습니다. 다음 세대에 복음의 씨를 뿌리는 일에 투자하지 않으면 교회의 미래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모이지 않았다 하여 실망할 것이 없음은 주님께서는 한 영혼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텐트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7살 쌍둥이가 교회를 떠나 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던 초등학생 아이가 교회를 다니긴 했으나 복음은 처음 들었다던 아이 엄마가 장난치며 텐트 안에서 도망치려 했으나 후에는 다시 돌아와 자신의 나비를 자랑했던 그 아이가 주님 안에서 어떻게 자라날지 전 알지 못합니다. 그저 주님을 기대할 뿐입니다. 제가 사명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저의 복음교사들이 안다면 놀라 자빠질 일입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 놀랍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좋은 교회지만 앞으로 30년 후가 더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서 불철주야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애쓰며 복음 전하고 믿음 전하는 귀한 교사를 세워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야 될 일이기에 믿음의 바톤 타치를 위해서 최선의 경주를 감당하는 우리 교사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늘나라의 최고의 명수들이 되게 하시되 생명의 빛을 전하는 교사로, 그들의 아픔과 괴로움을 알고 울어주는 교사로, 그들의 심령 가운데 말씀을 심겨주는 교사로, 목숨 다하는 날까지 충성하는 교사로 잘 세워짐 입어서 영광 땅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온전하게 덮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게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 한국 땅에, 더 나아가 세계와 열방 땅에 우리가 전한 이 눈물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이 믿음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가 더 멋지게 세워지는 그날을 꿈꾸며 최선의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사들마다 충성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뒷받침해서 뒤에서 기도하면서 헌신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통해서 더 하나님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시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